저희가 에베소서의 이제 대략적인 개요를 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한테 남겨주고 싶은 것인가, 그 바울의 그 서신서에 들어가 있는 신학적인 좀 깊은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이제 좀 깊이, 그동안 이렇게 넓게 봤으면 이제 좀 깊게 하나씩 잘라서 보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 중에서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인사 속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보기로 원합니다. 바울이 항상 인사를 할 때 그 오늘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바울 서신의 모든 곳에 이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신앙생활하는데 저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시작도, 인사의 시작도, 인사의 끝도 항상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죠. 에베소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항상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사도권을 강조를 해요. 이 1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짧은 1절, 2절 속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 바울의 이제 강조점들을 저희가 하나씩 볼 텐데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지를 갖다가 저희들에게 강조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되는, 요새는 목사가 되고 싶으면요 신학교 가고요. 신학교 가고 이제 목사 고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하면 마치 사람의 목사를 그냥 세우는 것처럼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직분도 그냥 사람들이 다 그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그것이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자신이 보는 인생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그 자신의 의지가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죠.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다시금 사도권, 하나님이 뜻으로 나에게 사도의 책임을 주시고 그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편지를 쓴다는 것이, 특별히 그 사도의 권세를 강조했던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또 바울을 갖다 대적하기를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요,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질 않기 시작해요. 그의 질서가 깨져버리죠. 그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는 자신의 그 사도권을 강하게 강조를 했죠. 자, 두 번째 보면요, 수신자들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를 누가 받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성도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성도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신실한 사람. 그런데 바울의 어떤 이 큰 틀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신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의지 갖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좀 신실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주 안에서 신실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됩니다. 자, 저희가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브루클린에 있는 큰 흑인교회를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만날 때 인사가, 저희는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거기는 모든 성도들이 만날 때 grace and peace,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어디서 저희가 보통 이제 안녕하세요도 처음 보면 또 안녕하세요 주일날 보다가 또 다시 뭐 또 친교 시간에 보면 안 본 것 같으면 또 안녕하세요 계속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요. grace and peace 서로 그냥 얼굴 보면서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인사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인사잖아요. 안녕하세요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사지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을 맛본 사람들이,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인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한번 습관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죠. 이게 저희가 교회 문화랑 세상 문화랑 이게 섞여 있어갖고, 교회에서조차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참 바울의 인사예요. 바울의 결국은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죠. 그냥 인사로 하는 빈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지금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쓰는 편지였다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도 성도들의 은혜와 평강을 항상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6장 23절 24절에도 그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줘요. 우리 6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24절에 보면 어디서부터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은혜가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이 은혜는요 끝이 없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주는 프리 기프트다라고 되어 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결국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는 내 입장에 맞는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해줘서 은혜를 알게 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해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지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닮아가고 싶잖아요. 이것이 사실은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알고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뭐가 쫓아온다고요? 결론적으로요.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뭐가 쫓아온다고요? 평강이 쫓아온다고요. 연결이 돼 있어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요,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니까요. 사랑이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알고 싶어지고요. 사랑하면요 닮아가고 싶고, 사랑하면요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인데요, 이것을 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팔복의 사람도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뭘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루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조금씩 닮아가죠. 평생에 닮아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저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저희가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요 저희가
닮아가고 싶어지죠. 자, 그런데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에는요, 거기에 은혜와 평강 중간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긍휼이 들어갔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남겼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겨주는 유언과 같은 것이. 그 마지막 편지에 똑같이 바울의 그 변하지 않는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뭐냐면 하나가 더 자신이 가장 그 고난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면서 믿음의 길을 그가 5년에 태어나서요. 30세, 35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30년이 흘렀어요. 65년이 됐을 때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가 주후 65년이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때 고백하는 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 30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나 더 붙은 게 있어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순서예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요. 은혜의 사람이 되다 보면 뭘 베풀기 시작한다고요? 긍휼을 조금씩.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냥 겉모습만 불쌍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필요하군요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그냥 인간적인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찾아오는 것이 평강의 열매가 그 안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사를 이제 마지막 유언의 인사예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남길 때 자기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인생 속에서 정리하는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자, 바울의 신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좀 보려고 해요. 1절, 2절을 통해서요. 바울의 이름 원래 본명은 사울이잖아요. 사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울은 asked for, 요구받은 자라는 얘기.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그래서 사울로 이름을 쓰다가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꿔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요.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서 그 열국의 아버지, 사레를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 그 다음에요. 우리 야곱을 어떻게 바꾸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할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은 헬라 그리고예요. 바울이라는 뜻은요. 파울로스에서 리들 작은 자라는 것이에요. 꿈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대단했던 사람인데 거물이죠. 대단한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었고요.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인데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큰 자인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자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이었던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그 계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지금의 이제 사이프러스죠 그 구브로에서 그 박수 바예수라는 사람을 물리칠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죠. 그 사건 이후에 누가가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놨어요. 성령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이제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주신 사명이 있죠. 이방인들과 모든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몇 살이에요? 1차 선교여행이 저희가 배경 때 공부했었죠. 1차 선교여행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이런 걸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성경을 보기가 좋으십니다. 46년에서 48년. 그럼 또 이제 질문 드릴게요. 46년이면요, 바울이 몇 살 때입니까? 숫자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시죠. 자, 그럼 또 힌트 드릴게요. 바울이 몇 년에 태어났다고요? 5년. 46년이니까 41살. 예수님을 몇 살에 믿었습니까? 30살이에요. 10년 완전히 무명의 10년 훈련 받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과거의 옷을 다 벗는 기간이었어요. 그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한 다음에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넌 사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 앞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증인으로 이제 너의 그 나를 내가 갖고 있는 바로 너의 사역의 때가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지 않아요. 과거의 사울은 없어지고요, 바울만이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덮어주시고요, 새롭게 하셨죠. 또 저희가 이제 선교학적으로 보면 이제 드디어 사울이라는 과거의 유대인적인, 사울은 유대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을 다 벗어던져 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헬라식 사고방식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고 정리가 된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 순간에 정리가 되는 시간. 저희가 그러잖아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과거 하나님께서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셨는데도 항상 이 한국에 대한 뿌리가 남아 있어.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시면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때 옛날이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거를 저희가 쉽게 못 버리죠. 바울은 사울이라는 옷을 완전히 벗어던졌어요. 과거에 사울이라는 삶이 추구했던 방향들, 가치관들, 그 다음에 자신의 꿈, 이런 게 다 정리가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바울은요, 강조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희가 어떤 서신서를 봐도, 에베소서에 봐도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러면요, 평강이 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노력한다고 예수님 저절로 잘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막 그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한다고 일은 할 수가 있어요. 일은 할 수가 있지만 은혜가 저절로 찾아오진 않아요. 성경을 읽을 수는 있고요, 공부할 수 있고요,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의 의지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매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럼 이제 여유가 생기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이 주권이라는 것은 누가 쥐고 있냐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 인생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모든 것도요,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을 못 세잖아요. 셀 수도 없고요, 세볼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머리를 나게 하시기도 하고 안 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억지로 한다고 이게 신앙이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억지로 해서 된다 그러면요, 잔소리라도 해서요, 되겠죠. 근데 신앙이 잔소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게 구원이죠.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는 것.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바울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의지가 먼저가 절대 될 수가 없죠.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자기의 의지로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저희가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생각하게 돼요. 세 번째는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저희가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왕. 이 심슨 목사님이 120년 전에 이 성결 운동하면서 사중복음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건데, 만든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저희들에게 적용되던 그런 메시지를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라고요? 바울의 메시지.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 네 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주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결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것, 온전케 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 일을 누가 가능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럼 바울도 항상 성령의 이 권능, 성령의 사역,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회복과 이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희가 이게 바울 서신의 바울의 핵심적인 신학사상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닫고 것을 정리했어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어느 서신서를, 바울의 어느 서신서를 봐도 이 네 가지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지금 이 공부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뭐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에베소서 듣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뭐 자세히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숙제 주고요,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틀만 가르쳐 주고요, 각자 공부하면서요, 이렇게 숙제도 해내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내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학, 이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인데요,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하면서요, 오늘 이 에베소서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요,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고백을 해요. 저희가 종이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노예잖아요. 이 시대는 노예가 거의 없지만요, 과거의 노예를 보면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종의 모습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이 모세 율법에 두 가지 종의 모습인데, 첫 번째 일반 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 12절부터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장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외국인 이방인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같은 동족인데 종이 됐을 때 규칙은요, 6년 동안 7년 동안 섬기고요, 이제 자유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여자나 남자나 6년을 섬겼건 7년에는 놓아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자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었죠.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과거를 잊지 말라. 그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종들이 같은 형제 자매 같은 백성들 사이에서 종이 될 수는 없다. 영원한 종은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그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말고요. 수고한 모든 것들을 채워서 다 주고요.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종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자유의 종이 있어요. 그 계속해서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자유의 종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여종이나 남종이나 6년을 살고 7년째 자유에서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하고 후이 그동안 것에 받은 것,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들을 다 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주인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족같이 해줘서 나는 그 집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는 얘기예요. 귀걸이가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귀걸이를 하면요. 가끔 십자가 귀걸이 한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는 많이 봤는데 십자가 귀걸이도 하더라고요. 십자가 귀걸이를 하면 십자가 목걸이도 같은 거죠.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십자가 귀걸이나 목걸이나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라고요? 자유의 종이에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난 자유하다고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난 주인이 좋아서요.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이 나를 사랑한 것이 있어갖고 내가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내가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집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가 뚫린 종이다. 모든 걸 다 맡겼어. 그래서 저희가 성도 안에도요, 이 두 가지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도요, 이 진짜 자유하는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끌려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주권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는데 어떤 종 되고 싶다고요? 정말 깃뚫린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깃뚫린 종이 된다는 것은요, 내 모든 걸 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도, 내 시간도, 내 열정도, 내 꿈도, 내 모든 소유도, 자녀도. 그러니까요, 기꺼이 무슨 종,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종. 종이라는 말 자체가 저희들에게 사실은 좋은 그 단어가 아니잖아요. 종하면요, 종하면요, 무슨 종살이 한다, 종 그러면요, 자유가 없다. 나 하고 싶은 거 못한다. 답답하다. 언제 그만둘까? 그런 생각들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종, 이것은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크신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 자체가. 내가 너를 종을 삼아주겠다는 것이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누구 밑에서 종살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급이 바뀌어요. 신분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잘 나가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잖아요. 직장 다녀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이 그래도 살만하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꼭 뭐 명문대 안 나와도 중소기업,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다니겠다 그러면 일할 때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스펙 때문에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재벌 회사, 큰 회사 들어가야 내가 성공했다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욕심을 낮춰서 그냥 중소기업,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사람을 또 못 구한대요. 자기가 소신껏 일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배경을 생각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 갈 때도 그렇고
이왕이면 좀 이름 있는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최고 이름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고요. 그러니까 귀뚫린 종, 이 자유의 종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디에 붙었어요? 예수님께 착 붙었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근데 이것도요, 저희가 이제 쭉 보면 많은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내 삶을 이 정말 자유의 종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적다는 얘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한다 그러는데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수였죠. 선지자가 외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회개치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상을 같이 섬겼죠.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은 종인데 어떻다고요? 주인만 신뢰할 수가 없다. 따로 뒷주머니를 찬다는 얘기. 귀뚫린 종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종과 주인인데요, 귀뚫린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종은요, 완전히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해요? 주인에게 다 맡겼어요. 그 주인에겐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다 맡긴 귀뚫린 종이, 자유의 종이 나를 다 맡깁니다, 주인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끝까지 책임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종 관계가요, 그냥 어떤 돈을 주고받는 이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주종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냐면 이 종의 식구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더 무거운 거예요. 자유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요, 누가 더 무겁냐면 주인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만큼의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주인을 사랑하고요, 주인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거기 항상 관계에 뭐가 들어있대요? 사랑의 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저희는 딱 그러면 벌써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게 딱 듣고요, 우리 필요한 것도 쫙 얘기해요. 근데 이 관계를 보세요. 귀뚫린 종, 자유의 종은요,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주인한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만 깨닫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는가, 주인이 뭘 기뻐하는가, 그것만 하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주인이요. 그것을 6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6년 동안 살다 보니까 주인이 나를 그냥 종으로 일회용 그냥 그렇게 쓰고 버리는 그런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아들같이 대해주고 나를 딸같이 대해주고 나를 양자 삼아준 것처럼 하니까요, 나를 다 맡기겠다. 나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알고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참 어렵죠. 왜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저희가 결국 첫 번째 다시 돌아가세요. 오늘 바울이 인사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맡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아는데요, 이 가슴으로 잘 안 느끼는 게 맡기질 잘 못하죠. 그래서 이 맡길 때 이 자유의 종의, 이 깃뚫린 종의 삶을,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근데 이 길이 사람들이 좁다고 생각해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복된 길입니다. 다 맡기면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 대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로드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그런데 안 맡기니까요, 주님 하면서요 다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뜻을 저희가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이렇게 살 때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믿음의 여정을 다 정리할 때 정말 은혜와 평강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군요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또 이곳에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의 열심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이 말씀이 저희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